할렐루야, 12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329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서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모습, 제 현실을 볼 때는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볼 때 아쉬움과 또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분명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그런 삶을 간절히 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라기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만 재건하면 하나님이 열방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 이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재건하고도 수십 년이 흘렀지만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열방은 더욱더 힘이 강력해져만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 악을 행하는 페르시아와 이방 나라들을 더욱더 잘되게 내버려 두시는 거다. 하나님은 정의와는 거리가 먼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얘기하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자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를 그 뒤에 내가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가 임하셨을 때 그분, 이 메시아께서는 금을 연단하듯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하듯 이스라엘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받고 깨끗하여진 백성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며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봉헌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언약의 사자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죠.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해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고 또 드릴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2000년 전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물로 드리고 싶어 하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우리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고 싶지만 내 삶의 전부는커녕 일부도 드리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또 회복할 그 날은 2000년 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비로소 이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것,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고 백성들이 순결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봉헌물을 드릴 그 날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봉헌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누구보다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각처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를 완전히 연단하시고 또 회복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여도 잘 안 되는 그 모습이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가능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미래에 완성될 그 모습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에 완성될 것이니 오늘을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써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 뜻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도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내가 그때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해도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내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려고 할 때 부족함이 분명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때 내 부족함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부족함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해 주실 그 날을 더욱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면 백성들은 회복되지만 동시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 그리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가 오는 그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악행들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언약의 사자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 나 여호와는 변치 아니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심판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심판해 주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악행을 이들이 행하여도 면죄부를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악을 일으켰어도 돌이킬 기회, 회개를 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약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이 아닌 회복을 약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백성들이 묻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답이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1조는 모든 소득과 또 축복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가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를 회복하라 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제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12절에 있는데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라는 말은 한 개인이 받는 복이 아니라 공동체가 받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복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을 위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이방인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복됨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 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드리는 삶의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다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란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이것만큼은 내 것이야.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이거는 진짜 포기할 수 없는데, 이거는 내가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어렵더라도, 정말 극히 일부일지라도, 겨자씨 한 알만큼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내 손에서 놓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의 모습입니다. 나의 시간, 재물, 재능, 관계, 욕심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온전한 11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더욱더 깊어지겠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흘려 보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받아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께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만큼 안 되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날을 더욱 소망해라.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를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소망으로 좌절을 이겨내고 내가 드려야 할 온전한 11조를 부족해도 드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주변으로 흘려보내지는 그러한 복의 통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볼 때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러한 부족함도 온전히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를 소망함으로 오늘을 좌절하지 않고 오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것으로 지키고 싶고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기쁨의 제사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